우리가 누가 맹인인가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빛의 눈, 아름다운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인 우리는 명철한 판단력과 예리한 분석력이 있는, 그렇게 예리하게 볼 수 있고 명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것을 좋은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고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한 사람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으로 살아갈 때는 그것이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성도에게는 그 눈은 미운 눈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떠진 눈입니다. 그것이 밝은 눈입니다. 성도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볼 수 있는 눈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맹인에서 눈을 뜬 성도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은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눈이어야만 합니다. 하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어야만 합니다. 그 눈이 밝은 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사람, 그를 긍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긍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셨듯이 우리의 눈이 어둠을 보지 않고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눈을 보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이 있다면 그 눈은 어둠의 눈입니다. 아직 눈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눈에 비늘이 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의 비늘이 벗어져야만 합니다. 그 눈은 사람의 눈입니다. 비늘이 덮여 있는 그 눈은 사람의 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열심이 사람의 열심이고 너는 눈이 닫힌 맹인이다. 너의 눈에는 두꺼운 비늘이 덮여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내가 맹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밝히 눈을 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고 긍휼로 바라보는 하늘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더욱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허물이 벗겨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 이 맹인에서 참된 눈을 가진, 하늘의 눈을 가진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네. 우리는 인생에서 이 낮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밤이 오면 이 육신의 목숨이 끝이 나면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동안에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뤄보려고 합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나신 동안에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여서 이 땅에서 이름을 날려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이루어서 무엇인가 성취하여서 이 땅에 이름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육신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내내 밤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 내내 밤으로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우리는 인생의 낮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면, 이 육신의 목숨이 있으면 인생의 낮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보아야만 합니다. 내 육신의 눈은 떠져 있는데, 그런데 내 속사람이 닫혀 있으면, 내 속사람이 어둠이면 인생에서 어둠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낮이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밤이면 교회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어둠인 상태에서, 맹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자기는 그것이 참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단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 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참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에서 밤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말씀을 다 암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둠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까지 그는 어둠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해도 우리가 인생에서 밤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을 내내 밤으로만 살다 죽으면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낮에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낮이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인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낮을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낮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낮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의 왕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도,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다 더 밝으신 어린 양이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항상 낮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사는 사람은 영원히 낮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항상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은 항상 낮을 삽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 사람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전을 이룬 성도, 천국인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성도, 그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걸어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청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낮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꼭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낮으로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친 눈이 떠져서 눈이 밝아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더욱 밝아져서 천국이 되어지는 일,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밝아져서 진리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이신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일이 구원을 받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눈이 더욱더 밝아지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눈이 더욱 밝아져서 진리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빛이 더욱 심령에서 밝아져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눈이 점점 떠지면 떠질수록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눈이 더욱더 밝아집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눈이 떠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어둠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에 있으면 자꾸 옆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을 자꾸 봅니다. 옆을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가 보입니다. 보이지 않아야 할 것들이, 보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햇볕을 보면 그 빛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내 눈에는 빛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래서 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눈, 빛의 눈, 하늘의 눈을 가지려면 빛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그의 열매로 참된 믿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의 무엇이 열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믿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면 다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성도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나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도 열매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이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믿음의 열매 그것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믿음의 열매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열매다라고 보는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가 있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시는데 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장로 노릇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사 노릇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집사 노릇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노릇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은사와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수천독을 해서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불법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열매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는 집입니다. 성경에서 열매는 또 다른 표현으로 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매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삶 속에 맺혀집니다. 위로 드러나 있는 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겉모양, 그 겉모양의 집에 그 집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로 행하고 있는 그 겉모양, 위로 드러난 집,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대단한 은사와 능력, 나타나는 모양,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양, 겉으로 지어진 집,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집이 어디에 지어져 있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진 것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반석 위가 아니면 그 집은 곧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은사와 권능이 나타나는데 육신이 보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를 5시간, 10시간 하는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육신이요, 사람이요, 세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으로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자기의 집을 지어서 모래 위에 세상에 자기의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었으면 똑같은데 선지자로서 모양이 나타나는데 반석이면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똑같이 겉모양 집이 지어졌는데 그것이 모래 위라면 무너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랍니다.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전에는 그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양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추수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진짜 생명이 들어있는지 생명이 들어있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똑같이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똑같이 선교를 열심히 하고 똑같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똑같이 주여 주여 하고 있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안 됩니다. 물론 주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모양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태워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알곡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빛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빛을 따라서 조금씩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을 조금씩 비춰주십니다. 그의 눈이 조금씩 떠졌습니다. 빛이 하나 비추고 눈이 한 번 열렸습니다. 또 빛이 하나 비추고 눈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아직 온전하게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는 어둠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사람의 방법,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는 열매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열매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해 가면 빛비춤 하나하나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열매는 알곡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육신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 그것이 가라지가 됩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이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번이나 꿈을 꾼 것을 보니 똑같은 꿈을 비슷한 꿈을 꾼 것을 보니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꿈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성취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성취가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일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눈은 아직 사람의 눈이요, 세상의 눈이요, 어둠의 눈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요셉은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찬양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팔려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나를 감옥에 넣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은 항상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감사요, 그의 마음은 항상 평강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그의 마음은 평강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의 눈은 평강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눈을 가진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을 뜬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그 일 고백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것이 하늘의 눈을 가진, 눈을 뜬, 맹인에서 눈을 뜬 성도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것은 그 세상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는 그의 삶이 어둠일 때도 항상 빛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 안에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지옥이었지만 그는 천국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빛이면 빛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 환경이 천국이면 천국을 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사는 성도는 내 마음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면 환경이 아무리 천국 같아도 지옥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천국이면 환경이 지옥이어도 천국을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어라. 네 마음이 천국이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눈을 뜬 자는 천국이 된 자입니다. 눈을 뜬 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입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이어도 아무리 어둠 같은 삶을 살아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를 하며 찬양을 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사람은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을 삽니다. 그것이 하늘의 눈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사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눈을 뜬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맹인입니까? 아니면 눈을 뜬 성도입니까? 눈을 뜬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맹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참된 눈을 뜬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의 눈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늘을 사시고 천국을 사시고 삶이 지옥 같을지라도 삶이 어둠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평강으로 사시고 하늘을 사시고 천국을 사시고 천국의 빛을 밝힘으로 인하여서 그 환경까지도 천국이 되시기를, 온전한 천국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